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 만난 이들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미 성취되었음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 예루살렘에 이미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차분히 가르쳤죠. 이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하였고 기쁨으로 축복하며 안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신 후에 성령까지도 임하여 주셨고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증거로 방언도 하게 하셨고 예언도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이방 땅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마음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바울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바울은 거의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다른 지역 같으면 벌써 한두 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미 대적자들이 일어났고 그들로 인해서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그 끝 무렵에 에베소에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호의적으로 듣고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이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아마도 지금도 그들이 여전히 회당에 있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씩 더 깊어지니까 결국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들이 결국은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제자가 되기도 했어요. 제자가 된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대적하는 무리도 생겨나서 복음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근데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게 되자 결국 바울은 회당에서 계속 강론하지 못하고 회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포기한 것은 아니죠.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이들을 회당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세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자,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룬 제자들과 함께 바울은 이제 복음을 어디서 강론하기 시작했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론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두란노 서원, 두란노는 이제 이름이 되고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서원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콜레는 기본적으로 강연장 이런 의미예요. 강연장. 오늘날의 스쿨이 바로 이 헬라어 스콜레에서 근거가 돼서 나온 단어가 되죠. 자, 이곳에서는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여러 철학적 강의들을 들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앞에 붙인 이름 두란노, 이 두란노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게 된 것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서원에서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선생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 서원의 주인 이름이 두란노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냥 이 강연장의 이름을 그냥 두란노라고 붙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서원의 주인 이름이 두란노였을 건데, 두란노라고 하는 이 서원의 주인은 아마도 유명한 철학가였을 것이고 또 돈이 많은 재력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이해를 따라 이 서원의 주인이 두란노라는 인물이고, 두란노는 유명한 철학가였으며 재력가였을 것이고, 이 사람이 더 많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나 만들어서 두란노 서원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원에서는 보편적으로 철학적 강의가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졌느냐? 이 지역은 보통 낮 시간에 엄청 더워서, 뭐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지만 낮 시간은 거의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12시를 이후로 한 오후 시간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쉬는 시간이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의는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 서늘한 아침 일찍부터 한 오전 11시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예요. 그럼 바울은 언제 강의를 했을까? 아마도 이 보편적인 시간대에 강의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있는 어떤 사본들이 많은데 서방에 있는 몇몇 사본들에는 어떤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냐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했던 시간에 대해서 5시부터 10시까지 강의했다, 이런 말들이 좀 첨가되어 있어요. 이게 공인 원문에는 들어가기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번역상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은 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낮 시간대가 아니까 오전 시간대가 아닌 한낮의 뜨거운 낮 시간대에 강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서방 사본에 있는 5시부터 10시까지라는 시간이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 가장 뜨거운 시간, 가장 더운 시간대,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시간대에 말씀을 강론했던 것이고요. 이 시간대에 강론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호의적으로 반응하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낮 시간에 이 휴식을 포기하고 말씀을 들으러 이 두란노선에 와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을 얼마의 기간 동안 했느냐? 오늘 성경은 2년 동안 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사실 그 이전에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였죠? 기억하시나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 가장 오랜 기간이었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에서는 더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란노선에서 2년을 강론했지만 사실 그 앞에 회당에서 몇 개월을 말씀을 전했어요? 3개월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요 3개월과 2년과 더불어 더 다른 시간대에도 더 다른 일들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을 잠깐 보시면 여기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에베소에서는 총 얼마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자, 바울이 왜 이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머물렀던 걸까요? 에베소에서는 정말 다른 지역보다 복음이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3년이나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냐? 온갖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온갖 우상이.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 에베소는 별칭이 있어요. 어떤 별칭? 아데미 왕국이다,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아데미를 섬기는 이 숭배 사상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미가 가장 왕성했던 우상이지 다른 신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다른 신들도 수없이 가득했는데 아데미를 섬기는 신이 너무나 많았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엄청난 신전도 있었고 이 신전에는요 수천 명의 성전 창기들이 있었고 아데미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엄청 많았고 이들에게 빌붙어서 먹고 사는 식솔들도 많았으며 갖가지 주술, 마술, 사술들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정말로 우상 숭배의 미신의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수많은 우상 숭배적 내용들로 아주 가득했던 곳인데요. 이것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일으켰었냐면 이 안에서 오고 가는 금전의 거래들이 에베소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왕국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에 별로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이와 맞물려서 흘러가는 이 경제적 규모들이 엄청났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러니 이 에베소가 복음 전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도시, 그리고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악이 팽배한 도시,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도시, 마치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켰던 소돔의 버금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에베소를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요, 이러한 에베소를, 이렇게 가장 바닥에 떨어진 에베소를 하나님 나라로 정복해야 될 영적 전쟁터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로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본래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주로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며 가르쳤어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조했을까요? 아데미 왕국의 이 팽배한 우상들과 맞서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더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이 사역을 하던 중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 편지를 하나 써요. 그게 무슨 편지냐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서 바울을 만나서 지금 고린도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서신의 한 대목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게 되었던 좀 근거가 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 부분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16장 8절과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래요. 이런 광대하고 유효한 문,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분명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일 거예요. 근데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데 뭐가 많대요? 대적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하지만 복음을 더
전하기에 또 확장시키기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바로 이 전도의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는데 대부분이 동일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는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날의 올림픽 수준에 해당하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있어요. 그게 세계적으로 한 3대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서 열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지역에서도 열려요. 그 에베소에서 스포츠 축제가 열릴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로 인한 또 관광 수익과 우상 숭배와 성전에서 창기와 몸을 섞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이 유익이 에베소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이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적으로도 이건 엄청난 행사이고, 이곳에 몰려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복음은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어디로 퍼져나가요?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에베소에서의 삶이 편해서가 아니고, 에베소가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서가 아니고, 그만큼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곳이지만 그만큼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장소인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장소인데 말씀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에 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에 뭐가 열려요? 오순절 즈음에 이제 이 스포츠 축제가 열려요.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 때 이제 그동안 말씀으로 다져진 제자들과 함께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 복음은 이제 전 세계로 또 흩어질 거예요. 퍼져갈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잘 안 떠난 거예요. 더 에베소에서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복음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디를 가는 것도 복음 때문에,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무르는 것도 복음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이동하는 기준이고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권면했었어요. 여러분, 왜 에베소에서 유달리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이 강조한 것일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에베소가 영적으로 정말 다른 지역보다 더 타락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이고 정말로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너무나 가득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고, 현실 때문에 놓치거나 잊어버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아픔들,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마주 대하면서, 또 우상의 미혹들을 내 앞에 대하면서 자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상처들 때문에. 그러면 이미 영적인 싸움은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영적인 싸움은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각오를 하고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그냥 젖어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내가 오늘도 한 걸음씩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씨름을 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지, 내가 결심하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교만이. 내가 각오를 다지고 그래 오늘은 막 이래서 내가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랑을 신뢰하는 법을 내가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저 한낱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좀 실수하여 넘어지더라도 나는 넘어진 상태로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실수하는 나를 회복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사랑이 멀리 갔던 나를 끝내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것을 기억해내고 이것을 알아가고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없이, 그 사랑에 대한 신뢰 없이 내가 결심하고 다부지게 마음을 먹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마음에 배워라. 이것이 이 메시지의 사실 주된 핵심이에요. 잊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기억해내는 것.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 아데미 왕국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커다란 바위를 반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를 넣는 구멍을 깊이 파야 한대요.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고 해서 조금만 파고 다이너마이트를 넣은 다음에 터뜨리면 이 큰 바위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파여서 이 표면만 깨지지 반으로 쪼개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힘들고 더디 걸려도 그 구멍 하나를 깊이 파서 가운데까지 깊이 파서 다이너마이트를 넣은 다음에 터뜨리면 그 엄청난 바위가 반으로 쫙 쪼개진대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단의 왕국을 반으로 쪼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그 중심부에 끊임없이 말씀을 심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요, 2년 동안 두란노스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에베소에 머물 때 자기의 열심에 승부를 걸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그가 했던 일은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을 심는 것.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많은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며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싸움을 2년 동안 한 거예요. 삶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주의 말씀을 심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2년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싸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바울이 두란노스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그 초기부터 막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지나갔을 무렵에 하나님은요, 우상과 마술과 사술들이 판을 치는 에베소의 한복판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발휘하신 거예요. 오늘 이 11절과 12절을 보시면서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했대 이렇게 바라보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울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바울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막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막 병이 고쳐지고 이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때 바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이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이 바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에베소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 의미이고 이유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역사가 그 에베소의 중심에서 일어날 때, 바울이 일으킨 어떤 기적에게 이 시선을 빼앗긴 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 에베소 사람들 중에 돈벌이를 위해서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는 이런 마술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죠. 어떻게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 인물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 그러니까 에베소 토박이는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마귀를 쫓아낸다, 막 퇴마처럼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돈을 벌어먹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뭐 이러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요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비치된 문헌들이 있는데, 고대 문헌이 있는데 그중에 574번 마술 문서라는 게 있대요. 실제로 거기에 보면 무당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던,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뭐 쫓겨나가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는 실제적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은 마술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죠.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그냥 부르면 그 능력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 필요에 따라서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신 일이지, 바울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행한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가짜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또 한 부류를 소개하는데, 바로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을 소개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제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르키에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여기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 문헌에는요 대제사장의 어떤 그 리스트에 스게와라는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 실제 대제사장은 아니고 대제사장을 사칭했던 자라고 여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떤 귀신 축출을 하면서 어떤 자신들에게 어떤 권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사칭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칭했든 아들이 사칭했든 그 스게어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아마도 사칭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악귀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이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믿음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덤벼들어서 심한 상처를 입히고 옷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이들이 도망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날도 한때 한 1, 20년 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근거가 복음서에 있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에 근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류라고 하는 것은 종류의 류예요. 류.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것들 꼭 귀신만이 아니라 이런 류의 일들은 기도밖에는 행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기도예요? 기도의 초점은요, 내가 입을 열어 한다는 것에도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는 건 내가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이 있으면 예수님이 쫓아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뜻이 있으면 귀신은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말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주님 뜻이 있으시다면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뜻이 있으시면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도 때로는 이 마술사의 주문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거는 옳은 것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가위 눌릴 때 또는 꿈에서 막 귀신이 보일 때 뭐 10번씩 외워라? 주기도문 10번씩 외우면 귀신이 도망갈 것이고 가위 눌린 게 풀릴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종교적 감성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기도문이라도 10번 암송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학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며 주님만이 모든 귀신을 떠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빙자하여 사용했던 이들은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던 대부분의, 아니 모든 주술사나 마술사들이 이런 망신을 당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결국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용하려 하다가 망신당하는 이들이 생겨나자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높였다고 해요. 그제서야 점차 이제 바울을 보거나 바울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능력을 일으켜주신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갖게 된 자들이 생겨났죠. 이것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 늘어나면서 믿은 사람 중에 많은 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뭐 했다면 자복했대요.
자복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06년도 우리나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이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실제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때 이미 일어났었단 얘기예요. 처음 복음을 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아마도 이들이요,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전의 습관들을 다 버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마술을 의지하고 미신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되고, 이 일들을 빙자하던 이들이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깊어지자 이제 자신의 그런 어리석었던 모습들, 버리지 못했던 죄의 흔적들을 이제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도 드러났냐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높이면서 그동안 자신이 벌어먹으려고 사용했던 수많은 마술책들을 공개적으로 다 갖고 와서 불태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이 당시 얼마나 책이 귀하던 시대입니까? 그 책들의 값어치를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대요. 은 5만이라는 것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요, 한 사람이 한 137년 동안 일을 해서 받을 품삯을 모으면 은 5만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되냐? 약 25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수많은 자기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풍요를 주던 마술책들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을 높였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삶의 변화가 동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내 삶의 변화가 동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 흔적들, 이런 것이 전혀 없다. 회심을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다운 삶의 변화들, 뭔가 영적인 씨름의 흔적들, 내 안에 일어나는 예전에 버리지 못했던 것을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 이러한 내 안에 영적인 씨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갈등들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좋은 갈등이에요. 건강한 갈등이에요. 이 갈등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에 부딪히고 씨름하면서 내 신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일들, 에베소에서 무엇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일까요? 바울의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열심히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심었던 그 말씀, 결국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느 시점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받은 이들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결국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교회 건물이 지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부흥 아닙니다.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거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의 삶에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기쁨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 많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전 같으면 아깝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없어진 것 때문에, 포기한 것 때문에 막 아쉽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손해본 거 이런 거 생각나고 막 그래 절망하고 이렇게 될 텐데,
내 인생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니까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 마음의 억울한 감정들 이런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이거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이걸 아니까 없어지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요.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요. 그럼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교회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늘어날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성도라도 더 말씀의 그 폭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고 소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고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이는 어떻게 하면 가정이 새로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이 새로워질까요? 결국은요, 가정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넣을 수 있는 그 구멍을 깊이 파서 넣어서 터뜨리듯이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말씀을 심는 거고요. 내 영혼에 끊임없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말씀이 나를 터뜨린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꾼다고요. 그 말씀이 가정을 바꾼다고요. 여러분 그때까지 지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로, 어떤 만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끝끝내. 그것이 더디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결코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만 실수하면 맨날 몽둥이 되고 막 회초리를 친다면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더 빠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요, 성도를 대할 때요,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다루시는 또 간섭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세밀하게 빨리빨리 간섭하시는 사람도 있지요.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잊지 않고 바라보는 싸움을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싸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내가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우리의 결심과 각오도 그와 함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그래서 중요해요. 절대 우리의 의지가 간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의지도 바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꿈꾸시고 더디 가더라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 말씀의 꽃이 피어나서 말씀이 부흥하고 말씀이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우리 가정에 적용되고 우리 교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끊임없이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